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 주시고 귀한 하루를 기회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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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되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해 심히 알는지라. 네, 이 말씀 우리 어제도 이 부분 함께 합독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 느끼시죠? 어두운 부분, 다윗이 잘못한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너는 내 뜻을 어기고 나를 네가 없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기름도 붓고 또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했는데 또한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했으면 나에게 얘기했으면 덜해도 줬을 건데 네가 그러지 않고 내 말을 없인 여겼다.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것을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리고 나를 없인 여기고 철을 또한 빼앗아서 내 철을 삼고 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영향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주에 너는 은밀한 곳에서 했지만 나는 백주에 내 처들을 남에게 줄 것이다. 동침할 것이다.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일을 행할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야훼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바로 고백하죠. 그랬더니 야훼께서도 내 죄를 사하셔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인데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훼의 원수로 내 회방거리 큰 거리를 찾았다라고 하죠. 누가 원수가 누구예요? 예. 사단이 당신을 낳은 아이로 죽게 할 것이다. 회방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돌아가고 났는데 우리 아이 처가 낳은 아이가 아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을 버리고 그가 악한 죄인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죠. 야곱도 또한 그랬어요. 사기꾼이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누구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신 거세요. 다윗도 또한 사울보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극했고 야곱도 그렇게 잘못을 크게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 잘 아신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큰 잘못을 해도 금방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잊게도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관계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했을 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다 보면 용서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옳고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태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방향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가 네 재물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 성공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한 네 부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 권력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더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 때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함께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에 어떻게 떨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렇든지 서로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할 때 마음이 떠났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요. 예, 집에 있는 것, 뭐 할 일 아니면은 오늘 직장에서 일 아니면은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아니면 누군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문자를 치고 있거나, 그러면 몸은 예배 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과 야곱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 작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들을 무찔러 이기게도 하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다. 예.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죄를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바로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면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니면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입장은 이렇지만 상대방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된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잘못했다, 내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잘못한 거네, 사과해야 되겠네, 아니면 또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되겠네, 이해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죄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예, 얘기를 해도 뭐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죄를 전가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깨달지 못하거나 뭐 그 정도쯤이야 난 다 아는데, 이런 식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이해도 하지 않으시죠. 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바로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과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죄를 실토하고 회개합니다. 상태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방향은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뭘까요? 돌이키는 거죠. 아유 잘못했네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나도 이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만 아 그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후회는 하는데 회개 잘 못해요. 생각은 하는데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향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 잘못을 얼마든지 하죠. 자식들이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잘합니까? 그런데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돌이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예,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보면 더욱 분명하죠. 누가 더 의로운 상태입니까?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세리는 어땠어요? 회개를 하고, 바리새인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움츠려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또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것은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축복받기를 그럴 정도로 사모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보시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잘못한 것 자체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고 사랑을 잔뜩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행동은 잘못됐지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내 사랑을, 내 손길을 그렇게 원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어땠어요? 대가는 충분히 치렀습니다. 잘못한 것에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벌은 있어요. 20년 동안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기회주의자인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죠. 모순사기를 하고 야곱의 행동을 잘못한 부분에 벌은 분명히 받은 겁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야외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우리가 가라고 줄일 때 주님께서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죠.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리라. 무엇보다도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먹여주시죠. 풍성한 생수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생수, 먹어도 목이 말라서 다시 찾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수. 그것만 먹고 나면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수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머리를 깎으면 하루 동안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집을 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기뻐지고 좋은데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지위를 얻어도 돈을 많이 가져도 그런 분들이라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느냐면, 보면 내면적인 걸 얘기를 들어보면 더 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금전으로 인하여 그 많은 부피만큼 더 크게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100만 원 때문에 아유 이거 어떻게 이달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모자라는데 하는데, 그런 사업가들은 어때요? 수십억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은혜를 사모하면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잘못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야곱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고백했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의 생수를, 너 잘못한 거 내가 알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나 주었으니 너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십니다.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는 아이 젖주느냐라는 얘기 있죠. 왜 엄마에게 자꾸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나 주세요 자꾸 얘기할 때, 그럴 때 처음에는 안 돼 라고 했다가도 그게 마음에 글쎄요 당기죠. 그러거나 힘로욱해서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고 저 녀석이 정말 그게 가고 싶구나 싶어서 그걸 런지시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다음 날이라도 또 엄마의 힘에 미치지 않는 거면 마음에 담았다가 또 때가 됐을 때 분명하게 아이에게, 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조금 넘치는 거라도 그래도 주게 되고, 조금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의 시무룩한 거를 위로해 주죠. 무엇을 대신 다른 걸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칭찬할 일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꼭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상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기가 난, 내가 난, 내 육신이 난 그런 자녀, 또는 마음으로 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죽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되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죠. 내가 종아리를 맞았을 때는 그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나면, 그러면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체벌하실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마음이 아주 안 좋죠. 자고 있는 아이 퉁퉁 부은 종아리를 쓸어주시고 또한 약 발라주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다 해도 내드리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네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야곱처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사모하는 것에 수만 배로 갚아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고 그 능력만 가지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또한 저희들 기도하시면서 원하고 구하는 것,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늘 잘못하고 늘 넘어지고 늘 엎드러지지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뒤에서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저희 중심을 아십니다.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후회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돌아설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이 아침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아침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들 펼쳐진 그 시간들 위에 아름답게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고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